한국에 기온이 내려가서 사방에 교통사고 나고 동파 어,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추위에 조심하시고 요즘 미국에는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어, 백신을 맞고 면역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이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망하게 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농산물에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거나 제초제를 뿌려서 우리 인체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어,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이죠.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의 집에다 두었으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거하는 그들의 성읍에 두었더라. 바빌론의 사람들은 숫꽃 로봇을 만들었고 구스의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하맛의 사람들은 이시마를 만들었으며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불에 그들의 자녀들을 태워 스발와임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더라. 이에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천한 자를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아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산당들의 집에서 희생물을 바쳤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도 두려워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어디에서 데려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기독교의 박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민주당에서 어,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독교의 반발에 에, 수면 아래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78명하고 무소속 1명 79명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란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발의해도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기독교에 무슨 원수가 적고 교회에 무슨 원수가 적길래 다른 국민의 힘이라든지 이런 당은 관여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79명 거의 80명 정도가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어, 정권 요직 중요 핵심부에는
북한 지령을 받는 불확치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음,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건드려 봤지요.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그러면서 반응을 살피고 보수 운동하는 목사들을 어, 한두 사람 구속을 시켜버렸죠.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 구속된 상태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지도자들을 또 체포를 해서 구속시켰잖아요. 통일교 한학자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도 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반응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 이단을 구속하면은 오히려 동조할 줄로 반응을 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독교 사회는 알곡과 죽정이가 오시는 그날까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곡들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인지를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을 금하게 되고 오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험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이제 법이 발의가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대대적인 박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당은 나중에 사상 강습장으로 변할 것이고 골수 목회자들은 체포작전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꿈 같은 얘기가 아니란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성경 몇 권씩 최소한 두 권 이상은 비밀로 감추어 놓으시고 또 이름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암호로 형제 자매님들 연락처도 미리미리 메모해서 예, 핸드폰은 정정이 되면은 무용지물이고 골동품이 돼버립니다. 음, 종이에다 써서 보관해 놓으시고 또 시야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삼자교회 외에는 불법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물건을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미국 기독교가 압력을 가하니까 우리도 종교 자유 있다 하면서 삼자교회만 허락을 합니다. 삼자는 뭐냐면 세 가지를 자급자족한다. 외세 간섭 안 받는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정부 공산당 서기가 와서 참석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목회자 월급을. 헌금을 다 가져가요. 이상한
중국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모이는 모임은 가정에서 모이는 처소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96년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에, 중국에 연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선족 자치 도시죠. 예, 거기서 1시간 거리 두만강에 일제시대에 펄프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시골집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거기에 제가 가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몇 번 전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두만강에서 약 70명을 침례를 했어요. 물론 강 건너편 북한편의 뚝에서는 경비병들이 에, 카메라로 망원 카메라로 저를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가서 계산툰 조석교에서 11월 달입니다. 추울 때죠. 설교를 하고 9시 반에 마쳤는데 영정 공안국에서 체포하러 왔으니까 빨리 도피하라. 중국은 감시와 어, 서로 또 어, 고발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환경이 자라왔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옷을 입은 척 완전 가방을 싸서 지체들의 안내를 받아서 근처 다른 집으로 또 갔는데 또 공안원이 거기도 갈 거니까 또 피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안 파출소 옆에 지체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포장도로 가면 100% 체포되기 때문에 압록강 강변도로는 비포장도로입니다. 20년 된 일제 낙후된 고물 자동차 타고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춥기는 얼마나 춥습니까? 낙동강 강변길 비포장도로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고장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잖아요.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가서 보더니 왼쪽 바퀴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스페어도 없는 골동품 택시죠. 아무리 찾아도 바퀴가 없는 거예요. 도망강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9시에 이제 추록 하나가 와서 추록을 통해서 다시 택시를 불러서 연길 시내를 와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우 호텔이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호텔 다 지고 있으니까, 다 뒤지고 있으니까 민가로 도망가라. 그래서 또 민가로 갔습니다. 비행기 하루에 한 번 뜨는데 뜨는 시간 매일 저녁마다 공안원들이 쫙 걸려가지고 저를 체포작전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지 말라. 연길 시내 모든 호텔을 다 뒤진 거예요. 저를 체포하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시골역으로 가서 열차를 타고 인천 건너편 대련까지 이틀 걸려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온 음, 소름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금이 1,500만 원이고
그 담임 전도사는 체포돼 가지고 제가 사준 오토바이 다 뺏기고 엄청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침 8시까지 삼거리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만나는 곳에서 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영종공화국의 경찰들이 그 전도사를 체포해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퀴를 뽑아다가 두만강에 던져버렸어요. 체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이냐 시험대가 될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럴 때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내 영혼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추수 때가 거의 마감이 돼 가고 있고요. 에,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교제가 없고 원활한 어, 복음 전파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 하면은 어, 독보리, 가라지가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쭉 보면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엿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끌어내리려고 사단이 미쳐 날뛰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면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면은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의 초림이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고 어긋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거나 실패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고난이 따르게 되죠. 말씀이 잘 기록되고 전파되고 유지가 되고 보호가 돼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란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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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사탄이 알고 있다고요. 세상은 구원을 받되 사탄은 멸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발버둥을 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다 오염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가 어, 찾는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해서 화목 예물을 바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바알신을 앉혀놓고 난리를 쳐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결판 내자 해서 어, 바알 선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바알이 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니들 바알을 찾아라. 대신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낸 그분이 참 신이다. 아침부터 해뜰 때 원래 태양 해뜰 때 거기서 태양신 숭배가 나왔잖아요. 뭐 일출봉 거기서 다 같이 나온 거예요. 뭐 정동진 그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고 구정 명절에 떡국 쓰는 것도 다 태양을 상징하고 불교의 스승 스님이라 부를게요. 지난번에 중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머리 깎는 거 다 태양신을 말하는 걸고 옛날 신부들도 머리를 둥글게 깎았어요. 태양신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교황 머리 빵모자가 태양신입니다. 모두가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신 바알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그 소식이 없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그러다 이제 누가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 결론을 내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큰 도랑을 파고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흥건히 채우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흙탕물을 전부 삼켜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여자 선지자 450명, 850명을 못 끌어다가 직결처형을 시켜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3년 6개월간 심하게 가뭄이 있었던 땅에 폭포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고 끝없이 이스라엘 옆에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우상을 전념시키는 본거지로 삼았던 거예요, 사탄이.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언덕을 하나 샀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마리아다 이렇게 열왕기 하 16장에 상 16장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온갖 잡신들 그들이 섬겨왔던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잡신들을 기독교로 접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어딘가 뭉치죠. 뭉치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염증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혹이 되고
암덩어리로 발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암덩어리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암덩어리는 조카 롯이었죠. 항상 영적인 곳에는 사탄이 육적인 오염시킬 수 있는 덩어리를 붙여놔요. 예수님 제자들의 암덩어리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초대교회 암덩어리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안 된다. 반드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는 록 같은 존재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 가서 또 율법주의자 따라가서 또 초치고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찬물 끼얹고 그런 역사가 2000년 역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전기가 쉽게 어, 잘 통하는 그런 물체를 전도력이라고 그래요. 제일 잘 통하는 물체가 은입니다. 은. 구리보다 더 잘 통해요. 그런데 은은 비싸니까 전선에 쓸 수 없잖아요. 알루미늄이나 알루민, 또 일반 철 같은 건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약간 비싸지만 구리로 전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전염이 잘 된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종교적 본능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이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요. 자,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인에게 피 없는 예물 바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담은 무화과 앞치마로 가려봐야 안 되더라. 내 눈으로부터 가리우고 하나님 눈으로부터도 안 가리워지고 특히 내 양심으로부터는 숨길 수가 없더라. 그러다가 이실직고하고 수풀을 종교 삼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잖아요. 물론 핑계는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쓰러워서 죄인 하나 의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도 죽은 지 나흘 돼서 이스라엘 땅은 더우니까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창조주께서 흙으로 어차피 아담을 만드셨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그 나사로 하나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어요. 죽은 사람, 썩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나 썩어가는 죄인 하나 의인 만드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가죽을 보고 무슨 가죽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
양가죽이구나. 그 안도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코트네. 목부터 발가락까지 다 덮네. 그리고 영구적이네. 한 생명이 죽었네. 피는 흘렸네. 어렴풋이 먼 훗날 또 다른 아담을 보았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옷이고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가족 옷이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런 아담이 왜 자기 아들에게 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드려야 하느니라 안 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그는 거절하고 자기가 창조한 종교적 예물을 갖다 바치다가 인생 망쳤죠. 이마에 표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분명히 전에는 농사가 잘 된 땅인데 가인이 가서 발만 밟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농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린 양의 기름으로 의인된 아벨을 쳐 죽였죠. 종교 분노는 무섭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중동 전쟁,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훔쳐가지고 사기쳐서 정통 유대인 행세하면서 어, 세계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아 하이드법이란 게 시행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죄로 다 체포돼서 단두대에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종교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종교와 복음과의 전쟁이. 항상 복음은 피해자고 박해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유사한 종교가 참 복음의 자리를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공격해봐야 안 당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관리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의 본토 잡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자유롭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100% 태양신에 오염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신앙을 암암리에 지켜왔던 거예요. 오염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 종족과 타협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그것이 사마리아 땅에 사탄이 거점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합 왕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때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왕비를 신앙이 있는 왕비를 택하지 않고 옙바알이라고 하는 옙바알이라는 다른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왔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오직하면 엘리야가 다 죽고 저만 남았나이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결판을 내긴 내렸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이세벨이 죽였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심판하셔가지고 개들이 시신을 뜯어먹도록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열 국가는 열 종족은 주전 724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두 종족만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만 남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제장 민족이었잖아요. 결국 거기도 오염되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 7년, 면제년, 희년, 50년, 희년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안 지킨 기간이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그래서 70년 동안 보내버렸던 거예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고 노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9절부터 33절을 보면은 온갖 잡종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잡신을 섬기는 곳에는 산당을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 하나님 안 섬기면 그것도 안 되니까. 명분을 삼으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도 두려워하였고, 즉, 하나님도 섬겼고, 또한 그들이 어디에서 데려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입니다. 짬뽕. 인간이 비빔밥, 짬뽕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상 비빔밥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아하방이 이세벨에게 끌려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 포각하고 간사한 여인이니 오직하면 그 이세벨의 영이 2000년간 교회에 들어와서 계시록 예수님이 이세벨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해결 기회를 주셨지만은 해결을 하지 않았다. 즉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동기는 어, 이 아합 왕 때부터 그랬고요. 이 사마리아를 사서 그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어, 열왕기상 16장, 16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 제10 31년에 오므리가 다스리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다스렸으며 그가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세멜렉에서 사마리아의 언덕을 은 2달란트에 사서 언덕 위에 축성하고 그가 건축한 그 성의 이름을 그 언덕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세멜인데 사마리아가 거기서부터 우상, 아합, 그 기초를 누가 놨냐면은 솔로몬이 났어요. 열왕기상 6장부터 8장 쭉 보면은 성전을 완공 준공식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참 감동적이고 눈물 어린 기도였어요. 그런 솔로몬이 온갖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첩으로 왕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첩이 700명, 왕비가 300명.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심지어 그들의 신전까지도 세워줬어요. 어,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제가 이 절은 참 읽고 싶지 않은데, 11장 3절부터 왕비가 700이네요. 300이 아니라. 거꾸로 됐네요. 후궁이 300이고,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곧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허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내들이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호세아 보면은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마음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삼손이 들리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특급 비밀을 뺏겼잖아요. 줄기차고 집요한 끈질긴 여인의 미혹에 특급 비밀이 뭐예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냐고. 그래서 힘, 결국은 내 긴 머리에서 나오지. 머리를 잘라버렸잖아. 비참하게 죽었죠. 물론 죽을 때 3천 명을 죽을 때 같이 죽었지만은 자, 읽습니다. 4절부터 8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이스다롯을 따르고 맘몬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주님을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금오수를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고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록을 위하여 한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낯선 자인 아내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물들을 바치니라. 그 유명한 성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성전을 낙성식할 때는 어, 성왕이고 왕 중의 왕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 더럽고 초한 본 속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솔로몬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스럽고 천사보다 더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육신의 모습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운지요. 어찌 솔로몬만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겠습니까? 우리는 왕비가 3000이고 7000이고 첩이 3000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육신은 그런 겁니다. 육신은 종교적 전염병을 잘 받아들이는 매개체예요. 구리가 전기를 잘 전도시키듯이 우리 육신의 본성은 종교적 본성을 잘 전달받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바알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리하시고 또 해초리로 때리시고 또 바로 세우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또 박해하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보내니까 하나냐가 나오고 끊임없이 그런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말라기까지 와서 66권 39권 구약을 주시고 마지막 심내 여호와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실 임마누엘 하실 길을 닦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보겠습니까? 마귀가 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성경과 성경적인 복음적인 서적이나 성경적인 영상이나 성경적인 통화나 성경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저속한 유튜브를 보거나 저속한 설교를 보거나 저속한 불만이 넘치는 지체들과 입맞춤하고 예? 주고받고 아멘하고 오멘하고 테레비나 보고 더러운 소설이나 보고 그러면 사탄이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악한 생각.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멸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영상을 반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달 생각.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제자들이 팔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잘 다니시는 곳 어디든지 잘 알잖아요. 항상 도적은 아는 놈이 도적이에요. 집에 숨겨놓으면 누가 먼저 훔쳐갑니까? 그 가족이 먼저 훔쳐가는 거예요.
집에 도적이 가족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이 가족, 도적이고 아내가 가족이고 도적이고 그런 거요, 우리 인간은. 모르는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도적도 안 당하죠. 그래서 빵을 받고 먹으면 사탄이 도망가 버려요. 먹기 전에 들고 있을 때 그 사탄이 들어있는 데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받아 죽으시면 구원의 사역이 끝날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거슬러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버렸잖아요.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옆에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의 사탄이 동아리를 튼 것처럼 지하들 사역을 행할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론자들을 심어놓고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변질했습니까? 항상 이단 교리는 마귀가 누가 약한지 알아요. 남자는 결단력이 있고 또 쉽게 기를 잘 주지 않습니다. 항상 열분 기가 바로 여자입니다. 하와 뱀의 속삭임에 쫄딱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나 우리 이 세상의 이 시대 여자들이나 그 여자가 그 여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하면은 두 번씩 강조했겠어요.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자매들은 일철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에는 가르치는 걸 허락지 않는다 그래요. 이세벨의 후배들이 날뛰어 가지고 여자 목사가 되고 여자 신학교 만들고 여자 장로가 되고 이 개판보다 더 더럽게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탄은 뭉쳐있는 올바른 교회를 먼저 흩어려 버려요. 박해를 받게 해서 흩어려 버리고 누룩을 넣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파당을 만들어요. 아까 보셨죠? 여기 올 보니까 산당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 당입니다. 숫꽃 누봇파예요. 구세 사람들은 내르갈 만들고 내르갈파예요. 구 사람들은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 아시마파. 아와 사람들은 이마스 다르닥파. 스발와임은 와 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아들람 멜렉. 그냥 몰렉이잖아요. 그 이제 앞에다 붙여서 아들람 몰렉. 그 다음에 아남 몰렉. 아이들을 바쳐 불에 태워 죽이는 아주 이 사악한 종교들이 짬뽕 돼서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있어요. 파당.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린도 예수교 장로회, 합동파, 통합파, 법률파, 무슨 파, 얼마나 대한민국의 장로교 파가 많은지. 이거를 가르치면 뭐냐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라면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고린도파, 에베소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당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파가 없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었어요. 이걸 사탄이 분열시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약간의 믿음의 성장이 다르고 영적인 나이가 좀 다를 뿐이지 다 한 예수님 믿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었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었습니다. 다 천국과 지옥만 믿었어요. 연옥을 안 믿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 여러분이 귀를 쉽게 여기저기 내주면은 분열됩니다. 분열돼서 먼저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서 조금 이상한 누룩을 그걸 전염시켜 가지고 독감처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결국은 다 오염시켜 만들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만이, 미움이 자리 잡아요. 미움은 미워하는 소리만 잘 들려요. 그래, 아멘. 아이고, 그거 아주 미워 죽겠어. 모두가 예쁘면 다 예쁘고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얘기만 들려요. 그래, 그 모습은 내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잖아. 예수님 안에서 감싸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도 있잖아.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사랑의 소리로 들려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전염된 속성이 있는 겁니다. 미움의 사마리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미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죽이고 싶고 폭파시키고 싶고. 문제는 우리 본성이 그런 것에 접촉이 잘 되고 귀를 잘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그랬으니까 이세벨이 그랬고 오직하면 계시록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직하면은 그런 것을 비유로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3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 누룩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술 담잖아요. 술을 담습니다. 이 누룩은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5가지 예물을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레위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번제잖아요. 번제. 번제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목숨까지 바쳐 드리는 삶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번제가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잖아요. 소제. 소제는 살아있는 밀 씨앗을 빻고 갈아가지고 완전히 고운 우유같이 갈아진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소재가 되신 겁니다. 그때 그 소재는 고운 가루인데 이거는 뭐예요? 안 깨진 굵은 가루예요.
그래서 누룩이 잘 스며들었어요. 고운 가루는 기름을 붓습니다. 소금까지 골고루 칩니다. 누룩이 왔다가 놀래 도망가 버려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틈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잘 알아요. 누룩이 어디에 잘 들어가는지 알아요. 고운 가루는 안 될 거 알고 굵은 가루도 집어넣었더니 전부 부풀어 버렸어요. 소다 마냥 부풀어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생리적으로 이세벨의 영을 가진 바티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귀를 조심해야 돼, 귀를.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그 귀에 현혹된 귀는 생리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금광에 투자하면 돈 번다. 폐가 망신당하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 어,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면 공식적인 모임이 안 되잖아요. 빨리 올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더 심할 때, 뭐 무슨 법이든지 만들어내니까, 민주당은. 기독교인 한 사람 신고하면은 보상금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 싹쓸이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달석 목사 어디 숨었는지 신고하면 1,000만 원 주겠다 하고 보상금 제도가 생기면 저를 아는 사람이 신고하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신고합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가룟유다 같이 절 신고할 거예요. 뭐 알아야 신고하니까 아는 놈이 도둑질하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사분 오열돼요. 너도 지도자, 나도 지도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누룩을 곡식화시켜요. 분명히 누룩인데 곡식으로 둔감을 시켜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른 예수. 그 가짜죠. 그 적그리스도죠. 적이란 것이 안티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에요. 대리자 역할을 하니까. 가짜가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대적을 합니다. 속은 대적질하고 행세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안티 적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러신가 하고 다투니까 아이고 이 속 없는 자들아 내가 어찌 빵에 관한 것이냐. 예? 내가 너희들 5천 명도 모이고 4천 명도 모인 걸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거 안 가져면 어떤 상관이냐. 또 만들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누룩은 뭐죠? 율법주의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항상 공격할 때 행위로 공격을 합니다. 행위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돋보일수록 행위가 더 못된 행위가 더 많이 보여요. 왜? 표적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돋보이니까 허물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모임을 왔을 때 왜 잠바를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관심 없어. 지도자는 넥타이 하나 색깔 달라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많이 보이죠. 그걸 공격을 해요. 여러분, 허물 공격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근데 들보 끼고 어떻게 띠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고. 믿음으로 보세요. 은혜로 보시라. 은혜로 보시면 전부 사랑스럽고 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아니,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38년이나 인생을 거의 40%를, 60%를 누워서 보는 불쌍한 영혼을 건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벌떡 서가 침상 접어가지고 메고 집에 가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침상을 메고 가면 그건 일이니까 안식일 어긴 것이다. 38년을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이 박수를 쳐야 할 사람들이 그거 주일날 메고 갔다고 일했다고. 아침도 못 얻어먹고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서 제 아들이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셔서 배가 고파야 먹어야 되고 그때 먹어야 소화 잘 될 거 아니냐고요. 비벼서 또 심었기에 밀 이삭은 따먹는 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밭에서 낫으로 수확하면 그거 도둑놈이죠. 그런데 오늘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따서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먹는 건 일이다. 그렇게 편협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누룩입니다. 복음교회가 제일 공격받는 게 행위가 없다 그래요.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많죠. 그러나 은혜가 강조되고 예수님만이 돋보이면 우리는 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죄가 내 정수리에 넘치나이다. 머리털보다 더 많나이다. 그래서 그 사도의 고장 찬송을 부르는 존 뉴턴이에요. 그가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당시 노예는 납치를 해왔다고, 납치. 돈 장사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가족 다 헤어지고 부모 자식 다 떼놓고 발목에 쇠사슬 채워가지고 노예선에 실으다가 영국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군대 가가지고 뭐 잘못해가지고 그 자신이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노예 팔아먹는 사람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의 노였네요. 그래서 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설리시 그네 놀라워 감동적인 찬송을 부른 불후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서도 신라 디모데 이런 형제들이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본거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의 예루살렘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거기서 성경이 마무리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27권이 완성된 곳이 바로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전초기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이다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발작을 해서 발작. 안디옥에도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발작을 이제 세상이 다 구원받네. 우리 할 일 없네. 우리도 부지런히 누룩을 만들고 독보리 만들어서 유사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 골고 갈 건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 받았어. 아이 큰일 났네. 백마고지를 뺏겨버렸네. 저 빨갱이 군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느니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총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찾아보자고요. 사탄이 발작을 해서 그럽니다. 사도행전 15장. 이게 바르센 누룩이에요. 제발 여러분 남의 행위 보지 말고 자기 행위나 바라보세요. 자기 행위도 같이 않으면서 남의 행위 가지고 홍나라 판나라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은혜로 보시라 그 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의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 살아야지. 율법주의 돌아가면 안 돼. 기독교가 수양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엊그제 어떤 목사님 한 분 통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암으로 죽었어요. 혼자 있는데 뭐 할 거냐 물었더니 수도원을 만든대. 수도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수도원이지. 무슨 수도원 또 하냐고.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연단하고 해서 경건한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은 좋지요. 근데 우리가 수도를 하면 어디까지 합니까? 수도원은 가톨릭에 나온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1절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누룩이 전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유선자들이죠. 바벨론 유선자들. 그래서 6절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여 함께 모여서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다음에 바울 사도 베드로가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시어 그들에게 정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줄 믿노라.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덕이 안 되는 거, 첫째가 음행, 두 번째가 피 흘린 짐승, 목매어 죽인 것들, 뭐 이런 거 멀리하면 잘하는 것이다. 얼마나 쉽냐고요. 자, 그러면 어찌 이 초대교회에서 실패하니까 사탄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침투에 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또 아래 들려고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믿음으로는 안 되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느니라라고 해서 갈라디아가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에 또 오염되었기 때문에 바울서도 강하게 편지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나 갈라디아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반복되고 있다고요. 하타는 지옥 아직 안 갔어요. 그의 할 일은 지옥 가게 하는 것과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복음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올바른 진리 전하면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건드려야 이 끝장 낼고 잘 알아요, 사탄은. 누가 약한지 압니다. 누가 귀가 간지러운지 잘 알아요. 두 번째 누룩이 뭐죠?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사두개인의 교리. 사두개인은 뭐죠?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걸 알고 그 교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대표적인 오늘날 사두개인 후손들은 안식교인들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 지옥의 묘실이 지옥이다. 개구리 볶음 콩 씹어 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대요. 그럼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영혼, 육을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잖아. 사도교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누룩 엄청나게 많이 스며들었잖아요.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사이비가 많이 모이면은 그게 정통이 됩니다. 진리는 점점 좁아지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제 말이 사실이 아닌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에 만나 얘기 나오잖아요. 생수 얘기 나오죠.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상징한 것이다. 그 생수는 양심의 고통을 시원하게 없애주시는 복음의 피를 의미한다고. 예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죄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죄 때문에 괴롭고 목이 말았던 그 의의 목이 마름이 시원하게 풀어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뭐 살을 주고 피를 줘서 우리 보고 마시라고? 우리가 시인종인가 흡혈귀인가? 못 알아먹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떠났어요.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넓고 편한 대로 갑니다. 귀가 얇아서 그래요. 진리는 좁은 길이죠.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유다가 떠났으면 되는데 유다는 왜 안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안 갔겠지. 떠났다 다시 오면 되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고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귀가 얇아서
육신이 좋아하는 소리는 아멘이 되고,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억제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귀를 줬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그 제네시스라는